십자가를 내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정말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으로 고백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 2026년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지만, 다윗을 기름 부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의 출생은 바로 그 어머니인 누구로부터? 한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기도로 주님께 단단히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요, 듣고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성수성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것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중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시간을 물리적으로 많이 해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성적은 안 오르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해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력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높아지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계속 그 생각만 나고요. 일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자꾸 그게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안 좋지만 우리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요. 사실 우리는 늘 누구나 공평하게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누구나 관계없이 우리는 매일 집중하면서 삽니다. 흔히 집중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몰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에요.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먹을 때도 생각나고 여행 가도 생각나고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집중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예요. 집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집중이 돼요. 여러분, 저 때는 자연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자연 시간에 돋보기로 검정 먹지에다가 태양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죠? 그게 무슨 원리예요? 그냥 보면 태양빛인데 그 태양빛을 돋보기로 집중하니까 그 먹지 종이가 타잖아요. 여러분, 집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집중할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질도,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좋다, 연약하다, 무엇으로 결정하냐?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나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순절에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음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명심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 믿지 않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연약할 때지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데 우리의 믿음을 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고 하면 할수록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신앙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언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에 집중할 때 중세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믿음은 유지하게 해요. 교회는 다니게 해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를 집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세상에 집중할 수 없어요. 세상에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의 능력이 무너지게 되고 사탄의 공격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한나는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라기보다 집중의 모델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주인공입니다. 먼저 오늘 한나의 삶의 정황 그리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또 아내를 둘이나 뒀어요. 레위 지파인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삶의 정황이었어요. 분인나라는 또한 색한 우리 아내가 있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에는 아이가 있어요. 즉 지금 한나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애를 못 낳은 것도 스트레스인데 애를 낳았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집중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요. 누구나 집중한다고 그랬죠. 집중도요,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게 있고요, 나쁜 것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반면, 예를 들면 네거티브한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은 미움과 질투와 불평과 분노, 이것도 집중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믿음은 좋은데 나는 질투해. No way.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나는 지금 좋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나쁜 것에 집중한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집중하고 있냐 아니면 집착하고 있냐. 집착은요, 그 원인이 결핍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남들의 말과 그 사랑에 매우 민감해져요. 내가 어렸을 때 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결핍을 통해서 그 집착이 나타나는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결핍 가운데 그 상황 속에 나쁜 감정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 나름대로의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내 자라온 환경과 내 성격과 내 습관에 따라서 늘 집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착하면 집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놀라운 사실, 한나는 지금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나와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집착했던 여인도 성경에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자신에게 생기지 않자 참다 못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사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이 사라가 그 꼴을 참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갈이 주인마님을 깔보는 듯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예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자신의 승질대로 해버린 거죠. 라헬도 비슷합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14년 동안 라헬을 얻으려고 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겠습니까? 라헬은 이뻤고요, 명랑했고, 그리고 쾌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없어요. 라헬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향한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남편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언니 레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언니 레아는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4명이나 낳습니다. 딸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은 그 질투심으로 자신의 여종에게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낳게 하죠. 즉 사라와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착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형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 엘리압과 먼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의분을 내면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자 형이 나와서 야 이놈아, 어디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있지 이 전쟁터에는 왜 왔어? 이 부분입니다. 평소에 다윗이 집착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낮았다면 형님하고 대판 싸워야죠. 아니 형님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주제에 제가 골리앗을 나가 싸우겠다는데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면 형님이 또 맞받아치겠죠. 더 심하게 싸우면요 이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가장 큰 우리에게 오는 해는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함으로 본래의 일은 완전히 그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 그게 바로 사탄의 계획이에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인공 한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분인나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울고 밥도 안 먹고 너무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니까 남편이 위로합니다. 한나여 왜 울며 왜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퍼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편으로서 훌륭한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만 있으면 우리 아내들 너무 좋겠다.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울지 마요. 내가 당신의 그 고민보다 더 당신에게 잘해줄게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말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실로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늘 한나에게는 더 많이 먹을 것을 주었는데 이 한나가 평소 같으면 분인나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언성을 높이고 싸워야 되는데 보세요. 9절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일어나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갔다는 거죠. 성전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하는 한나를 통해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민스러운 문제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골몰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해도 해답이 나올 수 없어요. 한나처럼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죠. 성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다음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약속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나가 아기를 뵀습니까? 안 뵀습니까? 안 뵀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운했는데도 아직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한 거죠. 그냥 집구석에서 그냥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감정 풀이하는 그런 한나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운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아직도 집중의 관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번 한나가 집중해야만 하는, 집중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울기도 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할 때는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 절 보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침묵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간절한데 소리는 안 나.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딱 보더니 너무 오래 하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서 와가지고 어이 이보세요.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정을 부립니까? 술 깨고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정경수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권사님이 술 깨고 와. 술 먹고 와서 술 주정 부리고 있어.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막 목사님 막 욕하고 막 그러죠.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제가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실망시켰던 많은 목회자들부터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목회자들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들끼리는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았다가도 풀어질 수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은 매일 나오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잖아. 내 마음이 뒤틀렸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와봐요.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해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한나에게 술 깨! 어디 술주전뱅이로 성막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을 때 한나가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니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나에게 술을 취했다고요? 버럭 화를 냈겠죠. 누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분명히 악한 여자로 여겼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을 맞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올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중하지 못했을 때는 조그만 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가 그 대답을 들으니까 자기가 좀 무안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아차렸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했던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오늘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것은요, 신비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천사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한나가 집중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말씀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를 지금 베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자신의 몸에 신비한 지금 변화가 없는데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아멘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그동안 안 먹었잖아. 먹고,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게 한나의 놀라운 거예요. 아직 아기가 안 생겼어. 배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 엘가나와 동침을 해서 그 임신한 걸 아는 게 아니라 그저 엘리 제사장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이 없고 기뻐하고 먹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나의 집중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천사가 나타나요? 여기에 무슨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고 그 흔한 꿈도 못 꿨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사순절이 마무리되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더욱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사순절에 누구보다도 더 집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사탄이 안다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세요. 한나는 그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울고 기도하고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몰라 주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던 거죠.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에게 어떻게 던져주겠니?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인종차별을 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해? 아니요, 그건 집중하지 않은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딸이 귀신에서 쫓겨나가는 이 일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야, 개는 꺼져.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지금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그 가운데 내게 오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투두나투두를 실천하며 새벽을 깨우며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으로 또한 분산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의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나처럼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마침내 얼굴에 수색이 없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사순절을 맞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 수기들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러려면 집착하지 않고 집중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할 때요 집착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